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저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나 이는 모든 사람이 그들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사람들을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석방된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을 위협하고 얼마든지 고문과 처벌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질문에서 지루하게 벗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진리에 대해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외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오라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순교의 모습도 때로는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크리스찬들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적인 기준과 요구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정체성이 없이 그래서 세상과 흘러가는 대로 어울려 살다 보니 세상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로 구별된 크리스찬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목회자들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영적인 리더들이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과 기준으로 따라가는데 그 밑에는 성도들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그 지도자들은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로 서 있음을 고백하고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기탄없이 말함과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이 사람들을 여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태도와 말에 있어서 기탄없이 예수를 증거했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들은 어부 출신이었고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면 뭐냐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함을 보고서 이들이 평가한 것이 뭐냐 14절에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하신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면폭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 주리라 하신 누가복음 21장 15절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지만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이미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정보나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학문적인 이해나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았던 사람들이 너무 뜬금없이 잘 대답을 하고 잘 이야기를 하니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학문적인 힘을 누리려고 했을 때도 절대로 거기에 눌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베드로, 요한은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들이 변론하고 있는,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죄인들과 다른 것이 있었는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스스로 증거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신의 참 모습으로 자신들의 신앙의 믿음을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기적적인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 학문적인 레벨,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분류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면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올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아무리 나보다 더 높고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 순교자들의 모습이 뭐냐?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즉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베드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먼저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절대 두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에게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죠. 그리고 유명한 표적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라고 자기들도 인정하는 모습들을 4장 1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베드로, 요한을 잡아둘 명분을 못 찾았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던 것이죠.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베드로,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민심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민심으로 인해서 도리어 공격을 받을까봐 결국 베드로, 요한을 놓아주기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았던 베드로, 요한은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끝까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또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순간이 없었을까요? 어려운 순간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현재 모습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환경에 놓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사실 베드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사람들은 사람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성령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실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종교지도자들이 내놓은 방안이 뭐냐?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라고 그들을 이제 협박하게 되죠. 예수께서 유일한 구주라는 것, 살아계시다는 분인 것을, 또 다시 부활하실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베드로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4장 18절을 보니까는 불러 경계하여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민심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요, 감춰진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도 감춰진다고 해서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나 빛은 감춰지면 감춰질수록 더 크게 빛나고 더 크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요구한 것은 손바닥만한 가름이었습니다. 말하지 마라. 근데 베드로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했던 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입만 막으면 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요나죠. 요나에게 느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다가 도로 살려서 결국 거기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무서워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황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로 안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나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돌이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하면 우리 아닌 다른 누굴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부담을 갖고 있고, 이게 어려운 일이고 내가 못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목하신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전에 낮은 데로 이마소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장님 목사님을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릴 때 이 목사님을 두고 서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저버리고 부잣집의 여자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인선시키러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과 따로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서원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일꾼이다. 그런데 아들은 싫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목사가 되기 싫다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돌멩이 하나를 고물끈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빙빙 돌립니다. 아들이 되게 이상하게 여기죠. 근데 아버지가 이것을 이제 돌리다가 끊으면서, 보아라. 돌이 고물줄에 있을 때는 매달려 있지 않느냐? 이것을 돌릴 때는 이 잡은 손과 멀어지는 것 같이 고물줄이 늘어나니까는 멀어지는 것 같이 네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 멈추는 순간이 끝났을 때는 여전히 너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 여자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이분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은 장님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고, 눈먼 장님 목사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데서는 사실은 쓰겠다고 하시면 그냥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싫다고 너무 부담이 돼서 내가 이거 하기 싫다고 해서 때로는 거절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붙드셔서 쓰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5년이나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런데 결국은 저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저를 쓰시겠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굴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먼저 깨닫는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라. 니네가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들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태도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안진병을 일으키는 받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실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야, 니네가 말하지 말라고 한다를 내가 말하지 않겠냐? 나는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즉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을 이미 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니네가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말하지 않겠냐. 나는 하나님이 더 두렵다. 니네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렵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뭔가 내 행동에 규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신호를 잘 지키는데 경찰이 갑자기 뒤에 붙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잘못도 안 했는데 경찰을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찰이 옆에 있는데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경찰이 뻔히 보고 있는데. 저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의식할 때는 내 행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에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사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죄를 행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때 베드로같이 담대하게 니네가 나에게 협박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목격자로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가 충돌할 때 제자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합니다. 공회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거부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협박이나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았을 때 군중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그 대단한 그 열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사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심이었습니다. 민심을 살기 위해서 늘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심에서 베드로 요한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 자신들이 그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요한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미 안진뱅이를 통해서 기적의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이들이 한 일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준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복음에 증거하는 역사로 바뀐 것이죠. 그 후에 남자의 수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이런 기적과 상황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협박을 해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일도 불의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 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그때 병 나았던 사람 걸었던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나 되었더라. 이 안진뱅이의 열량을 왜 굳이 여기에 표현했을까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겁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 있었는데 어떤 것도 아니겠습니까? 집안에서 모든 것들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앉았던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운명을 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했었지만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갈 때 똑같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는 다리에 힘을 얻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시간, 뜻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은 우리의 삶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면 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만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입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름이 외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일은 단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심령이 되셔서 2025년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과 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이 증언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하게 예수님만 증거하는 베드로 같은 사도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